할렐루야. 오늘은 달리다꿈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죽어 소망이 없는 소녀를 살리신 이를 통하여 삶과 죽음을 통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하신 내용에서 본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라고 하신 내용을 근거로 거라사인 지방에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말씀인지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알려졌던 데가볼리에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이거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에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회당장이 바닷가까지 나온 것과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겸손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이면서도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모습에서 간절한 심정과 겸손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한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즉 믿음을 알 수 있고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고백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과 같은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대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출발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는 도움을 받고자 나왔고 24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시각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1초라도 빨리 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심각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믿음대로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나은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음을 받은 이 여인의 믿음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이로의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여인의 치료를 함께 기뻐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심정 속에서는 한 시간이 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표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하신 말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절망을 느끼고 여인 때문에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떠드는 소리 등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꾸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잘 표현해 놓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할 공생의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알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줘서 힘이 되게 하라는 뜻이며 육신을 위하여 음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게 된 것을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 사람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시각장애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에 대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전능자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전능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으로 가실 때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12살 소녀를 달리다 꿈이라고 말하면서 일으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모든 부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